오래전에 영미 희곡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당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Death of Salesman이라고 하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시곡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윌리 로먼, 로먼이라고 하는 것은 노는 이렇게 낮이는이라는 뜻이잖아요. 로먼은 그의 이름 그대로 그 서민들을 대변하는 세일즈맨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일확천금을 노리던 서부 시대의 사람들처럼 황당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 가끔은 답답하게 이 조여오는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상적인 궤도를 일탈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던 그는 너무나 지쳐버려서 자그마한 아파트 할부금을 다 마지막 붙던 날 결국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져버리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주인공 윌리 노먼은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많은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꼭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목이라도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의 소시민들의 슬픈 자아상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끝없이 반복하는 이 허무한 인생의 진실을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천년 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한 일이하고는 여러분 뭐죠? 고작 낳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돼지의 족보도 아니고 이게 인간의 족보입니까? 낳고 죽은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려는 것 같이 무언가 이뤄보려고 산모들이 엄청 힘들다며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족보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이 허무의 진실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이 허무를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희망을 에녹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가 말해주는 대로 에녹은 평균 수명 900년의 시대에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65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5을 넘어서는 나이부터,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그 이후로부터 그는 낳고 죽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 그 삶의 허무한 인생을 다 청산하고 허무를 반복하는 삶을 깨끗이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에서 처음으로 휴거가 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올림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의 주어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동행의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이 함께했다,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보통의 주어는 다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했다,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동행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에녹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와이트 할레카녹 엣 하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했다, 걸었다, 살았다, 동행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에녹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에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 기도하고 나오는 링컨에게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고백처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함께 해주시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지 말라고 하도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바로 이런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구약이 말하고 있지 않았던 에녹의 이 믿음을 두 가지 면에서 보충적으로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에녹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펄펄 생생하게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을 상대로 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싸우던 이 루터는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가도 어떤 때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고 있던 루터에게 아내 캐더린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루터가 누굽니까? 정색을 하면서 루터는 아내 캐더린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왜 죽으셨어? 라고 하니까 캐더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한숨 속에, 지금의 당신의 절망 속에, 지금 당신의 불안 속에, 지금 당신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죽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정작 루터 자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럼에도 참 이상해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신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뭐 다 죽어가고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에게서 하나님은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면 어떻게 해요? 다 잉어 같은 거 한번 잡으면 그냥 퍽퍽 되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펄펄 살아있었던 하나님, 그게 바로 에녹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에게서 하나님은 항상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내 사랑하는 자를 누가 이게 해치지 않나, 항상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믿음으로 낳고 죽는 허무한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을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에 잇대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 기준에 순종하며 30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또 에녹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믿은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잔소리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참 많죠. 또 게슈타포처럼 항상 이놈이 어떤 죄를 저지를까 의심의 눈치로 감시하면서 이 어두운 인간의 구석을 그냥 그걸 파갖고 그걸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에녹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상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요즘은 손주를 사랑하는지, 제가 다른 건 다 줘도요,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건 다 줘도요, 과자는 안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자, 특히 호두 과자는. 그런데 이번에 누가 호두 과자를 가져왔어요. 호두 과자를 가져왔는데 딱 먹는데 누구 생각이 났을까? 예? 우리 손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대로 다 써갖고 우리 손주 줘야지. 그리고 가지고 내려갔어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뭔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사랑인데, 바로 에녹은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딸이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하도 얘가 아빠 닮아서 꼴통이에요. 이 땡깡을 하도 부리고 막 머리로 막 이마로 막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이 바닥에다 받아요. 막 이마를.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치든지,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떤 때냐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을 아이에게서 바라볼 때, 그때 아주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갖고 이제 아이를 막 때렸어. 엉덩이를 때려줬는데 애가 그냥 궁둥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때리고 나니까 어때요? 사실 아빠인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은지야, 많이 아프지? 미안해. 아빠가 너무 세게 때렸지? 아빠가 밉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밉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이가 아빠를 밉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빠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속으로 꽉 파고 들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도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아이가 면으로 된 제 잠옷을 하나 사갖고 왔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감격스럽지는 않았어요. 야, 고맙다. 그리고 말하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도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부족한 아빠인데 그 성질 참지 못하고 그렇게 시퍼렇게 애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로 알아주고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사랑스러운 이해가 아빠의 마음을 그토록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때인데 하루는 선교사로 다녀온 동료 교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악한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엄마는 가출했고 또 마약과 술에 찌든 아빠는 매일 죽도록 애를 막 위협하고 또 죽인다고 위협하고 매일매일 구타하는 이 아이를 입양해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오랫동안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빠의 방을 놓고 하고는 아이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아빠, 나 신발끈이 풀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신발끈이 풀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냥 이 선교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비로소 자신을 아빠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것에 감격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창기와 함께 싹 말아보곤 둘째 아들만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첫째 아들까지도 탕자다. 그 정도. 그런데 둘째 아들이 더 큰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더 큰 아들이 더 심한 탕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는 항상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애들이 단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절한 적이 없다?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상이 아닌 거죠.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만 보면 이보다 더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큰 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었는데 어찌해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십니까? 핏대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평소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인색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쉬는 날도 없이 죽도록 일만 시켜 먹으려고 하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자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일꾼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히 아버지 오늘은 좀 쉬고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좀 놀고 싶습니다. 아버지 좀 이 기간에는 좀 여름인데 좀 여름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멀리 나가서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오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절대 들어줄 리 없어.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아버지야.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탕자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간청하면 상속할 재능도 미리 상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비록 창기와 함께 이 재산 다 말아먹었어도 나를 다시 어쩌면 받아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고 심정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가 먼 탕자일까요?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냉수, 그 상 받을 일이에요? 나는 냉수 한 그릇 상 받을 일이면 나는 엄청나게 사랑 받아야 되는데, 상 받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더 상을 줄까?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해서 준 것보다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구한 것만 받았습니까? 아니야.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면 다 알아서 주시는 분인 겁니다. 혹 우리가 몰라서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 해도, 그래서 뱀을 구하고 그래서 돌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내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안 나왔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설득력이 있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면 다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근거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상을 주는데 안 찾아요? 복을 주는데 안 찾아요? 더 찾죠.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낳고 죽는 인생의 허물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브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이 땅의 복이든 또 그것이 또 내세의 복이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더 주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낳고 죽어야 하는 이 인생의 깊은 허물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항상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